할렐루야. 우리 본당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본당에 나오신 분들은 오랫동안 가족끼리 인사하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을 보니까 또 그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마가복음 14장 이어지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진짜 길죠? 72절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 마지막 예수님의 그 일주일을 비롯하여 십자가 사건이 조명된 게 자그마치 이 3장이 되는 거죠. 굉장히 긴 내용을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이 마가의 복음이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 겟세마네 기도에 이어서 마지막 일상 그 끝까지 기도를 붙드시고 내려오시는 길에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죠. 잡으러 로마의 군병들이 제사장이 보낸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는 예수께서 잡히시다 내지는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다 이런 등등의 소제목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약 10절의 내용 중에 예수님은 언제나 주인공이죠.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3명의 또 주요한 조연이 나옵니다. 주연급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조연,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섬긴 희생을 비춰주는, 드러나게 해주는 그 3명의 조연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3명은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한다 했던 이들입니다.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섬겼고 저 주님 끝까지 지킬 거예요 이랬던 그런 제자들이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3명 중에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 이 3명의 인물 중에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3절이죠. 제가 43, 여러분 44, 4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같이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첫 번째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다양하게 순서를 좀 바꿔볼 수 있지만 저는 본문의 순서 그대로 그 등장인물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어쩌면 입에 담고 싶지 않고 입에 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닮아가고 싶지 않은 그 인물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기에 제자가 됐고 사랑하기에 따랐습니다. 사랑하기에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저는 이 가룟 유다의 사랑을 꿍꿍이 사랑이라고 한번 명명해 봤습니다. 꿍꿍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고 속으로만 어떤 일을 꾸며 우물쭈물하는 속셈. 이 안에서 셈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주님을 좋아한다고 하고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 다른 게 있는 거죠. 다른 마음.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마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결혼에는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이자 필수 조건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끔은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그 결혼의 이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 결혼은 들어보셨죠? 이 누군가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뭔가를 위해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 쳐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겠지만 예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다른 중세시대의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저 옆에 있는 이웃 나라와 하기 위해서 서로 아들, 딸을 이렇게 결혼시키는 정략 결혼. 사랑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장 결혼이 있습니다. 이민을 위해. 최근에 몇 년 전인가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이제 많은 이슬람권 이제 이 중동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이 나라 국민이 되기 위해 우리나라 여대생들을 만나서 사랑하지도 않아 놓고선 사랑한다 얘기하고 결혼했더니 이미 아내가 2명이 있고 이런 일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위장 결혼들도 결국은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거기에 이유가, 사랑보다도 더 큰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 때문에 결혼했어요. 외모 때문에 결혼했어요. 권력 때문에 결혼했어요. 이런 이유가 있다면 그것들이 제거되는 순간 그 사랑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 결혼은, 이루어졌던 그 결혼은 다시 해체되기가 쉬운 것이죠. 돈이 많아서 결혼했다? 혹시 그 사람이 도산하면? 외모가 수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워서 결혼했다? 나이가 들어서 그 외모가 조금씩 별로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는 사랑은 사라지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은 어쩌면 그 안에 이미 식어져 가고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이유가 될 때 그 안에는 헤어짐, 그 안에는 배신, 그 안에는 갈라짐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배경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가 열심당원이고, 많이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내가 꿈꾸던 하나님 나라,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꿈꾸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예수님이 막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전복하고 그런 걸 꿈꿨으나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돌이켰다. 주님으로부터 돌아섰다, 배신했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맨 아래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는 이 회개였습니다. 돈을 맡은 사람이었고, 지금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이 요한복음 이 장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꾸짖죠. 야, 그 돈이면 300데나리온,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연봉이다, 연봉. 그 연봉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라고 이빠른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고, 그곳에 있는 것, 이제 혹시 기증하거나 헌물하거나 이거 가난한 사람들 위해 써주세요 하면 그 중에서 얼마를 빼돌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안에 돈이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 본문의 이야기만 보아서도 이 마음속에 예수님 말고도 돈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른 이유도 내가 얻게 될 명예와 부를 꿈꿨을지도 모르지요. 자,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은 얼마에 팔았습니까? 30에 팔았어요. 고작 단돈 은 3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더 이상 은 30의 가치도 못 느끼는 거죠. 예전에는 내 인생에 은 300, 3천, 3만, 아니 금 달란트, 몇 달란트, 몇십 달란트를 채워줄 만한 그런 인물로 여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첫 번째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인물, 그의 사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죠. 다시 한번 화면 볼까요? 그 다음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굉장히 자세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보다 더 자세한 게 그 칼을 들었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명확히 얘기해요. 또 이게 칼을 들어서 이렇게 말고라는 사람, 그 이름이 나오죠. 대제사장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인데 그 사람의 그 귀의 오른쪽을 잘라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 몇몇은 이런 주장도 합니다. 저는 조금 글쎄인 것 같지만 베드로가 왼손잡이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 오른쪽 귀를 자르려면 이걸로는 못 자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조금 이상한 생각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였고 그의 오른쪽 귀를 자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사랑을 붙이는데 이런 사랑을 붙여봤습니다. 내 멋대로 사랑, 내 멋대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지난 3년 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충직하게 주님 따라다니고 주님 사랑했는 거 아시죠? 하지만 그 베드로의 사랑은 내 기준, 내 뜻, 내 방식으로의 사랑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칭찬하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한 다음에 나 이제 곧 잡힐 거야, 나 이제 곧 십자가의 길 걸어갈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잡히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이끌고 로마를 전복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외치고 간하잖아요. 이렇게 붙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즉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형을 당하시고 십자가, 말도 안 돼요. 그런 거 골고다 십자가, 그건 예수님이 가실 곳 지실 곳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임금이 되셔야 되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놀라운 영광의 구주가 되실 겁니다 라는 것,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의 사랑.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기겁하고 놀라고 있는데 그래도 충동적이었던 베드로가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왔던 사람의 한 명의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방식입니까? 예수님의 방식인가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방식이더라. 방금 읽었던 본문 그 뒷구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마지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내 기준, 내 뜻, 내 방식대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중심이 나예요. 내가 중심인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이 마인드를, 이 마음을, 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구나.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주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저 이 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것 좀 내게서 거두어 가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속성과도 맞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타 자가 중심이 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가 준비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역시 여러분의 사랑은 가룟 유다의 그런 꿍꿍이 사랑, 다른 것으로 준비된 사랑은 아닌가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내가 사랑은 하지만 주님 이렇게 돼야 돼요.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교회에 대해서 참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 걸 담임 목사 되고 나서 깊이 알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는 게 참 많아요. 원하기는 저도 원할 때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 내 바람대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새누리의 명성교회는 이래야 돼 라는 기준이 있다면 그건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될 그 길은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 진정한 이 교회를 향한 사랑. 그래서 저는 다시 깨닫습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아버지께 묻고 구하고 그 뜻을, 그 길을 여쭈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마지막 한 사람, 우리 세 번째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요. 51절 제가 읽고 5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은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은 너무 중요하니까 다 나와 있는데, 이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이 한 청년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니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한 청년이 마가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겪은 그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마가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 떠올려지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나가듯 보긴 했고, 설교 중에 마가라고 하던데 하면서 재밌는 상황이다. 이 옷을 이렇게 혼입을 이렇게 두르고 있다가, 추워서 두르고 있다가 다들 도망가고 난리가 나고 예수님 잡히니까 잡힐까봐 벗어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더 깊게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후에 예수님 사후 또 부활, 그 이후 승천 이후 초대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중 밤빌리아에서 이탈해버리죠. 돌아와 버려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여러 가지 역사 자료들 살펴보면 마가가 견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견디지 못한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좋은 동역자였고, 바울의 인생에는 그 바울은 너무 귀한 조력자이자 협력자이자 동역자이고, 나를 이 제자들에게 잘 소개해주고 연결고리해준 굉장히 중요한 그 키퍼슨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때문에 갈라섰어요. 바울은 마가 안 돼, 걔는 안 돼, 걔는 안 돼. 중간에 이탈해서 돌아온 녀석 안 돼, 걔는 싹수가 노래. 바나바는 야, 그래도 우리 같이 가자, 한 번 더 데려가 보자, 아직 어리잖아 등등.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이 틀렸죠. 나중에 마가도 굉장히 성숙해지고 이렇게 복음서를 쓰는 사람이 되고, 이 바울도 나중에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그 일에 유익하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가 이 마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왜 이탈했을까요? 힘들었으니까, 괴로웠으니까, 어려웠으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우리 1차 전도여행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막 매질당하고 막 돌 막 날라오고, 자기가 꿈꿨던 건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물론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문매를 맞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경력사원을 뽑을 때 면접을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회사에서 어떤 경험이 있는,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경험 있는 사람들을 뽑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직을 하니까 모여들겠죠. 면접을 하면서 사람의 됨됨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꼭 질문하는 게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전 회사를 퇴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 신입사원 아니에요. 대학교 갓 졸업한 친구 아닙니다. 이미 경력이 있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우리 회사로 이렇게 입사를 꿈꾸며 온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곳에서 퇴사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불과 15년 전, 20년 전, 그때는 없었던 질문이에요. 얼마나 당신 잘하냐? 자격증은 얼마나 있냐? 몇 년이나 일했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봤는데, 요즘에는 이 질문이 단골 메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느껴지시죠? 금방금방 그만두기 때문이에요. 요즘 회사의 그 어떤 대표들이나 아니면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임원급의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소연하는 것은 뭐냐면, 자, 제가 라떼는처럼 옛날 말을 막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청년이나 젊은 세대가 있거든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뚝심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뚝심이 뭔지 아세요? 뚝심, 요즘에 제가 찾아보니까 모구촌에서 나온 스팸 비슷한 것도 뚝심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이 뚝심은 한글로 이렇습니다. 굳세게 버티거나 감당하여 내는 힘. 바람이 불 때 휙 날아가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저기 캐리비안 베이나 오션월드나 이런 큰 워터파크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물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파도풀이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버티려고 해도 버텨집니까? 안 버텨지죠. 근데 그걸 버티려고 굳세게 버티고 있는 힘이 뚝심이에요. 뚝심이 좋다는 것은 버티는 것을 잘한다는 것이고, 뚝심이 좋지 않다는 것은 금방금방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마가가 뚝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경력사원을 뽑을 때 왜 이전 회사에서 퇴사한 그 이유를 묻느냐면, 무엇 때문에 퇴사를 했는지를 알고 이 사람의 뚝심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난 10년간 퇴사 이유 1위는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래요.
보수 때문도 아니고 뭐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도 아니고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 바로 윗 상급자가 내가 대리로 들어갔는데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대리나 뭐 과장이나 부장님이 너무 이상해 막 이러면 살기 힘들죠. 같이 어울려 팀워크를 이뤄내기 힘들죠. 그건 이해하겠지만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어른들은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왔던 그것이 비교적 이 시대가 되어서 예전보다는 뚝심면에서 영어는 진짜 잘해요. 제2 외국어도 잘한대요. 자격증도 갖추고 있는 친구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뚝심이 없어서 흔들려 이리저리 퇴사를 하고 또 다른 곳을 입사하고 이직을 고려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을 꼬집어주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뚝심은 늘 필요하잖아요. 고난이 와도 뚝심이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게 뚝심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뚝심이 필요한 영역은 바로 사랑의 영역이라는 것. 비단 남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우리 교회 안에 같은 신앙을 품고 나아가는 교우들 안에서도 이 사랑의 뚝심은 필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 관계에서 끊어낸다면 쉽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 내 신앙관이랑 너무 안 맞는데 안 되겠어, 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야. 그 일을 네가 했어? 난 너랑 놀지 않을 거야. 성경에 나오잖아.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를 끊어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했을 때, 이분이 잘못했을 때 내게도 죄가 있음을 알고 내게도 연약함이 있음을 알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지켜가기 위한 뚝심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 그 관계, 그 공동체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마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전에 마가가 전도행 갔다가 돌아온 것이 뚝심 없다 얘기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배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가 벗어버린 마가, 그 이야기로 돌아와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가는 굳이 옷 벗고 있다가 왜 따라갔을까요? 여기 본문의 이야기는 이미 제자들과 함께 서너 시간이 지난 후에요. 아시죠? 저녁에 마지막 만찬한 다음에 겟세마네로 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오셨다가 얘들아 자니? 깨어있어. 1시간도 못 깨어있니? 또 가서 기도하시고 오시고 또 자니? 또 가서 기도하시고 오시고 이젠 자라. 이제 때가 됐다.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벌써 수시간이 지난 후에요. 이 사이에 마가는 같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이 마가는 예수님을 동경했겠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만찬을 하고 저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가시고 이런 게 조금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 50여 명 되는 그런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예수님이 오신 곳을 간다고 하는 것을 봤겠죠. 그래서 마가가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 어린 그 마음으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죠. 제자들도 도망가죠. 그때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뚝심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었다면 마가만큼은 예수님 곁을 지킬 수도 있을 터인데 마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결단과 희생이 없는 그저 작은 호기심, 작은 관심이 있는 얕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은 깊어야 합니다. 깊은 곳에 들어갈수록 그 깊이가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어떤 나무가 견고하게 오래 설 것인가 바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렸는가, 그 깊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름드리 나무여도 뿌리가 다 잘려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조그만 바람에도 넘어질 수 있지만, 겉으로 나온 것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무여도 뿌리가 나무 줄기보다 더 깊이 아래로 내려가 있다면 태풍이 와도 꺾어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마가의 사랑을 얕은 사랑이라고 규정 지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는 가룟 유다처럼 혹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딴 거, 돈이나 건강이나 내 장수나
내 새끼나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꿍꿍이 사랑은 아닐까?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그러니까 제 인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했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하는 내 주관, 내 뜻을 요구하는 내 멋대로의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마가처럼 그렇게 얕은 사랑, 깊지 않고 호기심 가운데 예수님 그저 조금씩 만나면 좋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 괜찮다고 하니까,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얕은 사랑은 아닐까? 조그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배운 이불을 확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는 않을까? 저는 돌아보건대 이 셋 모두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사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마음이 조금 들어와 있기도 하고, 내 안에 주님을 위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뜻을 요구하는 사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그만 외적인 힘든 일,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는 얕은 사랑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한번 작은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결국 세 가지 사랑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구나. 한 가지로 모아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말고 돈이나 건강이나 꿍꿍이가 있다면 내가 주인공이니까. 주님께 구하는 그 사랑이, 드리는 그 사랑이 내가 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그 사랑.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조그만 고난이 닥쳐오고 바람이 불면 금세 떠나버리는, 금세 도망쳐버리는 그런 사랑이면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구나.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인데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참 짧은 이 한 구절인데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최근에 정인이 사건으로 우리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왜 아팠습니까? 한 아이가 그렇게 죽어가는데 양부모가 도대체 뭐 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양부모가 니네가 부모 되겠다고 데려온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제 점점 수면에 나타나면서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종종 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인데도 자녀들을 심하게 학대하거나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원래 있었는데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이 정인이 사건이 굉장히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속속들이 신고가 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양부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친부모들이 그러고 있더라.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부모니까. 혹시 이 아이를 미워하는 선생님이 매를 때렸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막 구타했다거나 이러면 저런 나쁜 사람들 하면서도 속상해하면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미울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왜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부모라면, 부모님인데 거기 안에 사랑이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누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까? 누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족들을 대고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치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다. 주님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일 텐데, 그런 가족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알고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에게 허락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타자 중심의 사랑, 내가 아닌 너,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버리다, 오늘 제목을 예수를 버리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참 예수를 버리다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버린 적 없잖아요.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신 우리가 버린 적 없잖아요. 근데 잘 들여다보니까 이것과 오버랩되는 또 하나의 구절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화면 보겠습니다. 51절 제가 읽고 52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한 청년, 아까 전에 그 마가라는 그 청년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동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르고 버리고, 두르고 버리고. 근데 그 객체라고 할까요? 그게 같아요. 뭘 두르고 뭘 버리고, 배 혼니부를 두르고 배 혼니부를 버리고. 같은 구절 안에, 이 두 구절인데 한 사람의 그 이야기 짧은 구절 안에 같은 물체를 가지고 두르고 내가 취하고, 버리고 내가 버리고, 이게 같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마가는 왜 배 혼니부를 둘렀습니까? 추우니까. 이 사람 지금 집에서 잠자려고 하다가 옷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뭐가 막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뭐 무슨 일이 생겼나면서 배 혼니부를 싹 두르고 이렇게 간 거예요. 추우니까. 자기 몸을 감추기 위해서. 왜요? 필요하니까.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둘렀어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취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음 구절에 보니까 배 혼니부를 버리고. 왜 버렸어요? 이거 두르고 달려가다간 잡히겠으니까. 이거 두르고 달려가다가는 금방 잡힐 것 같으니까. 혹시 내 몸은 안 잡히는데 이 혼니부를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다가 잡히면 안 되니까 바로 버려버립니다. 이게 버리다의 의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나온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한 이유,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왜?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한 다음에 후회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예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존재는 맞아요. 근데 왜 버렸어요? 더 필요한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생명, 내 앞날, 내 인생. 보물섬이라는, 보물을 이렇게 가득 실은 배가 있습니다. 이제 보물섬에서 해가지고 들어와서 보물선이 됐어요.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진귀한 보물들, 어쩌면 평생 걸려 보물지도 찾아가지고 얻은 그 모든 보물들을 바다에다가 버릴 것입니다. 왜요? 끔찍히도 여기던 보물들이 내 생명보단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생명 걸고, 아니 생명까지는 안 걸었으니까 그렇겠네요. 내 인생을 걸고 지금 열심히 보물을 모았는데요, 죽게 생기니까, 이 생명이 끝나게 생기니까 그동안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버리게 되더라. 왜? 그것보다 중요한 내 생명, 내 앞날, 내 인생이 있으니까. 예수를 버린 이유는 지금 이 순간 로마의 군병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체포해가는 이 순간에 상황 판단이 된 것이죠. 아, 이제 끝났구나. 아, 이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내게 해가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문 용어로 꼬리 자르기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 한 1년 남았나요? 잘 모르겠는데 1년 정도 남았다고 쳐봅시다. 1년 말쯤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그 대선 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취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근데 문재인 정권이 잘 하고 있고 마지막 지금 막 힘들고 얘기하고 있지만 1년 뒤에 만약에 굉장히 지지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 정권의 정치의 어떤 방향과 이런 것들을 지지하면서 나는 끝까지 5년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올 거고요. 이게 곤두박질 쳐가지고 문재인 죽여라 이런 말들 막 나올 때가 되면,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 딱 꼬리를 자를 겁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어요. 늘 보십시오. 현 정권이 별로 좋지 않으면 자기 당들도 잘라냅니다. 심지어는 당 밖으로 몰아내잖아요. 탈당하게 만들잖아요. 왜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였고 중요한 도움이었지만 이제 지금으로부터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잘라내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살잖아요. 그래야지 민심을 보듬고 민심을 이해한 그런 후보자가 되어서 그나마 표를 더 얻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연결고리는 너무너무 큰 자부심이었어요. 자랑거리였어요.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그 뿌듯함, 그 행복함,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든든함, 행복함, 그 기대감. 근데 이 연결됨을 이제 끊어내는 거예요. 왜? 끝났으니까. 더 이상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될 것 같으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산악인이 쓴 책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좀 기억할 만도 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산악인 박정헌 씨의 끈이라는 책입니다. 끈, 부제는 우리는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책 보신 적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스토리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를 보십시오. 박정헌 씨는 산악인입니다. 우리나라에 몇몇 안 되는 대단한 산악인, 히말라야를 몇 좌를 다 등반하고 그런 산악인이고 대단한 산악인 맞는데요. 한 번은 그 히말라야 그 북쪽 촐라체라는 곳의 북벽을 등반하다가 잘 등반하고 내려오는 하산길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뭐냐면 이 로프로 자일이 연결돼서 로프로 연결되어 있던 후배 한 명이 이렇게 잘못 뒤져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어떡해요? 자기도 어딘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된 상황이 됩니다. 그 후배 때문에 후배가 대롱대롱 거리면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몸을 막 땡기잖아요. 그런 굉장히 큰 괴로움 가운데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나온 9일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후배 이름이 강식이거든요. 강식은 대답이 없었다. 체중 하나로 강식을 지탱하고 있는 나도 완전히 탈진했다. 마신 물도 없는데 전신으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몸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수분까지 완전히 다 배출되는 느낌이었다. 자의를 붙들고 있는 양쪽 팔이 뻣뻣하게 굳어갔다. 근육이 물리며 팔에서 점점 힘이 빠져나갔다. 자의를 끊어야 하나? 그 순간 아주 짧게 그런 생각이 휙 스치고 지나갔다. 칼을 꺼내 자일에 대는 동작은 몇 초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이다. 툭! 칼을 대는 순간 체중이 실려 팽팽하게 있는 자일은 쉽게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게 끝이었다. 강식의 고통도 나의 고통도 둘 사이에 처한 이 처절한 지옥의 순간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나는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기까지 내용 이야기예요. 이 로프라는 곳은 저도 등산을 안 해봐서 그런 산악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동료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냥 연결된 게 아니에요. 등반 파트너는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관계로 시작하는 것이죠. 굳건한 신뢰 그리고 믿음, 그것을 이 로프라는 아주 가는 그렇게 막 두껍지도 않잖아요. 이 로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단지 등반을 잘하기 위한 수단, 도구가 아니라 서로 놓을 수 없는 한 줄 로프로 이어진 생명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거를 끊어내면 나 혼자 지금 저 위로 이렇게 연결은 돼 있으니까 올라가는 건 가능한데 나도 지금 다쳤고 이 애까지 지금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건 감당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끊어낸다고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산악인들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끊는 것에 대해서도 용인해 주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박정헌 씨는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후배를 데리고 살아나갑니다. 그 덕분이 아니라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손과 발에 동상이 걸려서 손가락 8개를 잘라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박정헌 씨와 그 오른쪽 청록색이 박정헌 씨고 그 옆이 최강식 후배분인데요. 둘 다 손가락을 다 절단합니다. 왜냐하면 9일 동안 구조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러는 동안 손과 발이 다 얼고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위에 사진은 당연히 이제 손의 모습이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잠깐 한번 좀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어쩌면 우리와 예수님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끈은 생명의 끈이에요. 완벽한 생명의 끈입니다. 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는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끊지 않으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끈을 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끊어낼 수 있어요. 아니요, 당신 필요 없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도움 좀 받았지만 이제는 좀 별로 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끊어낼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와 주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이 끈,
하나님은 끊어내지 않는, 결단코 끊어내지 않는 이 끈, 혹시 주님이 끊지 않으시는데 먼저 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뒤로 한 채 살아가다 보면 연결되어 있는 끈을 끊는 우리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가룟 유다, 베드로, 마가와도 같이 그렇게 예수를 버려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참 묵직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있는 많은 것들 다 버려도, 무엇을 버려도 예수님만은 버리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방금 불렀던 노래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12제자는 모두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그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친구는 다 배신했고 부인했고 돌아섰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내 멋대로였습니다. 얕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의지하면서 저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결코 끊어내지 않는 그 연결된 그 끈, 나 스스로가 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그 사랑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죄인이었고 부족했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죄인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아들이 되어 딸이 되어 주님의 친구가 되어 이제 주님 전에 나와왔는데,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는 자꾸 돌아섭니다. 부인합니다.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의 사랑이었고 베드로의 사랑이었고 마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진실한 그 견고한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끊지 않는 그 사랑,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음을 맛보게 되더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그 사랑, 흔들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우리가 경험하였사오니 이제 주님을 위하여 그 끈을 끊지 않는, 돌아서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랑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코로나 단계가 조금 낮아져서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하여 병행하여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모이지 못하면,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인간이기에 주님, 이런 상황이지만 다시 모이게 하시고, 이런 상황이지만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이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구역 식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있다면 맡겨진 우리 학생들, 자녀들, 우리 생각나는 구성원들, 교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새누리 명성교회, 주님의 핏값을 치르시고 사신 이 교회의 앞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국회 문이 닫혀 있었고 열었다 닫았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왔다가 나오지 못하다가, 아니 많은 우리 어르신들은, 어린 자녀들은 아예 몇 개월째, 수개월째, 1년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다 보면 공동체됨이, 나오지 못하다 보면 예배함이, 그 믿음이 자꾸 약해질 수 있을 터인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함께 얻은, 함께 받게 된 그 사명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교우들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다시 대면과 비대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병행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당에 나온 지체들은 주님 환영하며 사랑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는 그 믿음 지키며 그리워하며 그 사랑의 회복의 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 명성교회 이 공동체 회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실 분,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연약한 사랑이지만,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을 다 품어내고 있는 것 같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사랑이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선택하는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연결하신 그 끈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끊어내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연결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진정한 진실한 친구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